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복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이 했느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려고 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방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개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분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미움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지니라. 오늘의 함께하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이 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축복받는 신앙이 넘는 가정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지키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비단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속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직장이나 학교나 취미 동아리 카드로 오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좀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이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줄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내 가족을 사랑해 달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우리 교회, 직장, 하다못해 동아리까지도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딴 가족만 바라본다면, 내 직장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딴 직장을 바라본다면, 만약 그렇게 공동체 생활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공동체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교회, 직장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라는 분 아시죠? 이분의 그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어떻게 가족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습관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죠. 그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위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가꾸는 일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으로 국한시켰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꾸며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회생활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좀 모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순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 사회 속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가족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투쟁이 아니라 인정합시다. 시작. 투쟁이 아니라 인정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의 키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 대표로 인정하는 것, 또 아내로 인정하는 것, 또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집사로 인정해 주는 것,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잖아요.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투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도가 성도끼리 막 투쟁하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뭐 이러면서 너는 집사인데 왜 그 모양이야, 너 장로인데 왜 그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남편이 왜 저래, 뭐 아내가 왜 저래, 당신이 뭐 대표야, 이 집안의 대표야, 당신이 뭐 왜 그런 권위에 도전을 해, 뭐 서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요, 투쟁하고 쟁취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이렇게 비화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해낼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말씀이 왜곡되고 그래서 자꾸 이 다른 길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말에 복종시키는 도구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할 겁니다. 아니 성경 봐봐,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아내들은 당신 나 죽기까지 사랑했어? 이렇게 받아칠 겁니다. 서운한 감정을 나타낼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6장 1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6장 4절을 드려야 될 겁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6장 5절 정도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이거 드려야 될 거고, 회사의 직원들이 6장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투쟁으로 바라보는 가정생활, 현 세대를 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6장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족 공동체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문단이 어디부터 되어 있냐면 22절부터 되어 있어요. 보시면 22절부터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거기부터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종은 이렇고 상전은 이렇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문단의 시작을 22절이 아니라 22절 1절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고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아시죠?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이분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서술하는 본문에서 하우스 타펠런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타펠런이라는 말은 잘 차려진 음식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가정 안에서 잘 차려진 음식을 서로 사이좋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잘 차려진 음식 잘 먹고 사이좋게 먹고, 그리고 그 말이 의역을 한다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현대 사회에 한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있었고 여성의 인권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을 때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죠?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식, 6장 5절부터 9절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모두 다 가족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이 있으면 종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한 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22절부터 제가 읽지 않고 21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의 내용이 앞의 문장을 받고 뒤의 문장, 그 성도의 대가족의 삶 전체에 대한 원리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뭐예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는 어떤 기둥이잖아요.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지배하는 그 기둥, 이 등과 동시에 5장부터 나오는 그 문장, 그 말씀에 받는 어떤 정리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도 있을 거고 상법도 있을 거고 민법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예요. 만약 하위법이 상법에 이렇게 모순이 된다면 상법을 바꿔야 됩니까? 하위법을 바꿔야 됩니까? 하위법을 바꿔야 됩니다. 하위법. 그래서 우리가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소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법원도 가고 헌법재판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위법이 우선이 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모든 규정들 위에 21절의 대원리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남편의 권위에 인정하시고 아내의 권위에 인정하고 자녀의 자녀됨에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21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뒤에 문장에 대한 선행의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앞에 문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시고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9절 20절에서 찬송과 감사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어요. 이게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쭉 쓴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공독하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까지 갑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제목? 아내와 남편.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명령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22절 위에 붙여놓고 22절 1절과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구문상 20절과 연결도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대원칙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이 땅의 가족 공동체, 그 삶의 현장에서 대원칙이 무엇이라고 했죠? 서로 복종하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권력과 다툼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사이를 이걸로 보면 정말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복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왜 복종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 남편을 지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원어 성경에 입각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경외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들에게. 여기까지. 한글 개역 성경에는 22절, 24절 두 번에 걸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원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두 절 모두 동사가 없지만 번역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이 복종하라는 말의 원어는 휘포타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어떤 걸 자발적으로 순종합니까? 대표성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아마존인가 어딘가에 보면 여성 모계 사회인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대표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예요. 거기가 대표예요.
근데 남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세요, 여자가 힘세요. 보통 남자가 힘세잖아요.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에게 그런 그 사회 규정이 있는데 그런 어떤 합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남자가 힘이 세니까 야 내가 대표할래 이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누구로 두고 있는가? 대표를 누구 두고 있어요? 남편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대표성의 문제지만 서로가 이렇게 피차가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에는 성경은 차별적이다. 왜 여성 인권 이 정도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문제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 났다고요. 하나님에게 난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명령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좀 이게 상정과 종, 또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25절 말씀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6장 1절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6장 5절 종으로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6장 9절 주인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유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늘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걸리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은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예의 바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 남편의 위치를 인정해 주고 아내의 위치를 인정해 주고 부모의 위치를 인정해 주고 자녀의 위치를 인정해 주고 목사의 위치를 인정해 주고 사장의 위치를 인정해 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라. 가정이 행복하려면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한번 대해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한번 대해보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